참 말씀이 많으셔. 하나님 만나 함께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2명의 흉악한 범죄자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참혹한 형벌입니다. 최고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이런 사람만 십자가 형벌을 받는데, 예를 들자면 살인 강도라든가 아주 무서운 흉악한 범죄라든가 또 나라를 배반한 그런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처형을 할 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무서운 죄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심은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무섭고 흉악한 죄를 많이 짊어지고 계셔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주일이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 사실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2명의 흉악한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변화되고 구원을 받아요. 강도가 죽어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2 손과 2 발에 못이 박혔어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면은 힘이 다 빠지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전부 쏟아내면서 이 강도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죽기 전에 그가 변해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강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평생을 안 믿던 사람이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을 몇 사람 만났는데, 제가 직접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던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지금부터 교회 그만두고 마지막 죽을 때쯤 돼서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은 평소에 안 믿은 사람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다?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강도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도박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흉악한 강도가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았는가, 몇 가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봅시다. 시작.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로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2 흉악한 강도가 좌우에 각각 달려있습니다. 주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늘 예수님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예수님 곁에 있지만은 그러나 갈수록 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의 축복이 커지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날로 가까이 있는 사람과 날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따뜻할까요? 당연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따뜻해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찰떡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그분의 영향을 받아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말씀도 듣기 어렵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지났지만은 코로나 때 누구는 성전에 모여서 직접 예배를 드렸고 또 누구는 멀리 떨어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예배가 더 은혜롭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까요? 성전에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예요.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년에 딱 2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성탄절과 부활절. 이때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누가 주님께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1독을 아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에 2독도 하고 3독도 해요.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은 온 정성으로 말씀을 듣고 누구는 건성으로 말씀을 들어요. 기도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흉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 곁에 있었더니 변화가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 곁에만 있어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달리 현학자 중 하나는 귀담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너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 십자가에 두 사람이 달려있어요. 예수님 옆에.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죽을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한번 전부 다 구원해봐라. 이 사람의 몸은 지금 예수님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천리만리 멀리 떨어져 있어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형벌을 받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지만은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날이 새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서리라.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스스로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설 수가 없어서 떠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아멘.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올까요? 회개가 뒤따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무슨 뜻이냐? 천국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내가 죄 많은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법도 다 지키고 남한테 잘못한 일도 없고 폐를 끼친 일도 없고 선한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의 첫째 조건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용서를 빌지 않겠어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죄가 없다는데 무슨 용서를 빌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는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는 죄가 없다 하고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진짜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의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도 모든 사람,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를 지었어요. 다시 말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 앞으로 올 사람도 마찬가지. 전부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고 죄가 없으면 어떤가? 그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죄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닌가?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한번 대답을 하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다음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세상, 다음 세상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죄가 많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가? 죄가 있고 없고 이것이 구분을 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망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죄가 없으면은 어디에요? 천국. 죄가 있으면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바로 좀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인가? 죄가 있으면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가 있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어요. 십자가는 누가 진다고 했었죠? 가장 흉악한 죄가 있는 사람. 그럼 예수님이 진짜 흉악한 죄인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래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럼 죄 없는 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즉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래서 이제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멘. 즉 지옥 가지 않아도 되고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아멘. 자, 쉽게 설명을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편의점에 가서 이것저것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그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물건 값을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돈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낼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즉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주님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너의 마음에 모셔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고 또 여기서 영접을 하라고 했고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겠어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나는 누구예요? 죄인.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야 되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아멘. 자, 방금 설명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다음부터 뭐예요? 천국 백성. 방금 설명해 드린 이것이 천국에 가는 방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야 되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뭐라고요? 천국 가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기억을 하면서 전부 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내가 살고 죽는 게 죄에 달려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저주하고 사탄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의 지옥이에요. 그러면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자, 쉽게 한번 그걸 설명을 할까요? 죄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사채를 쓰는 것과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지고 사채업자들이 이용을 해요. 너 돈을 갚지 않으면은 네 몸으로라도 갚아야 돼. 눈을 팔고 뭐 간을 팔고 콩팥을 팔고 그렇게 갚으러 하고 또 가족들에게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직장에 알리고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갚도록 그렇게 계속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은 갈수록 커져요.
죄도 똑같아요. 죄를 짓는 처음에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죄를 지으면.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잘 나가요. 그러면은 죄의 고통 당할 필요가 없겠죠. 죄는 절대로 우리가 잘 나가야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죄를 깨달은 흉악한 강도에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흉악한 강도가 자신을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불쌍하고 죄 많은 나를 기억을 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같이 데리고 가주세요. 이 사람의 마음에 천국에 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 나는 너무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뭐가 되겠어요? 천국의 백성이 되겠어요. 주님께 죄를 맡기고 자기 자신을 맡길 때 그 결과가 천국의 백성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천국에 있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죄가 많은 사람,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사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요청을 합니다. 나를 발상히 여겨주세요. 나를 천국에 데려다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어요. 누구든지 용서해 주시고 무슨 죄든지 용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아멘. 반면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한 강도예요. 그러면 이 강도는 왜 용서받지 못했는가?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릴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한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어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리게 하고 우리를 살려보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구원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 두 강도 중 어느 쪽입니까? 나는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입니까? 네 번째,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의 선택이 드는 게 아니라 내 몫이에요. 자, 이 두 강도가 아마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계획을 세워서 나쁜 짓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행도 털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범행을 함께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평생을 함께 하면서 죄를 짓다가 결국 십자가의 형벌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함께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두 사람이 갈라져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해서 천국이고, 한 사람은 끝까지 죄를 선택해서 지옥이에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각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을 강제로 천국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을 강제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아요. 나 따라와야 돼 하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로지 내 선택에 달려있어요. 지금 천국과 지옥 양쪽 길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성도. 이미 천국 간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정말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 너무너무 복 있는 거예요. 누가 강제로 나를 천국으로 끌어가지 않아요. 누가 강제로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지 않아요. 내가 선택해야 돼. 지금 천국과 지옥 양쪽 길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미 천국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길을 계속 끝까지 가시면 돼요. 아멘. 그리고 아직 선택하지 못하고 양쪽 갈림길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고 있다면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선택해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나 나 때문에. 때문에. 자, 누구 때문에? 나 자, 때문에. 가슴 치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천국을 선택을 하고, 우리 중에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지옥 가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천국 가겠다고 하죠. 이 시간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를 하겠어요.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 가슴에 얹으세요. 자, 눈은 감지 말고 앞에 화면을 보세요. 앞에 화면. 영상이 뜨죠. 제가 이제 먼저 기도하면은 여러분도 그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입술로만 따라하지 말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고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 열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천국의 축복이 뒤따라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지만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한 주간 동안 부활을 사모하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전부 다 짊어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서 믿고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고 앞으로 더 힘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케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정말 진심으로
우리 모든 마음,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